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평화 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 다시 한번 또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인정되리니 함께요.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한쪽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또 한쪽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계명 이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거죠? 다섯 번째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한 말씀 더 추가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너가 복을 누릴 것이다. 네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6장 2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3절 보면은 그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은 바로 5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굴 추천하고 싶습니까? 이삭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이삭은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 그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렇지만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칼 앞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과연 장수의 복이 있었는지.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이삭의 아들은요 147세에 죽어요. 이삭은 180살까지 삽니다. 장수의 복이 있던 거죠. 두 번째 봅니다. 과연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았는가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 그는 약속의 계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의 허리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거룩한 계보를 잇는 그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최초의 인류 기관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아담의 가정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매뉴얼, 그 매뉴얼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같은 줄에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니?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백주의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동침합니다. 폐역무도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마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와 그리고 솔로몬 등등 아들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 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부모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나 봅니다. 부모가 거절하죠. 그러자 그 아들이 흉기를 휘둘러서 엄마는 죽고 아버지는 중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뒤늦게 딸이 들어옵니다. 딸이 들어와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중태에 빠진 아버지를 싣고 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딸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네 동생 용서하라.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알을 낳고요, 두꺼비는 새끼를 낳습니다. 두꺼비가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은 일부러 뱀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러고 나서 뱀 뱃속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두꺼비 새끼는 뱀의 속살을 먹고 거기서 자랍니다. 자라게 되면 뱀을 뚫고 나오는 게 바로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도 그럴지언데 하물며. 여러분, 성숙한 자녀란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저절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복을 부어주고 싶어서 부모를 공경한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만큼 내게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묵상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아버지 자녀로 택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펴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께서 나눠 주었더니 그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챙기고 먼 지방에 가서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돼지를 쳐주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것마저도 풍족히 먹지 못할 때 그때서야 그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서만 받아달라고 내가 간청하리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 그 누구도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먼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집안 망신 그만시키자 그러나서 사람을 시켜서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밤에는 아들 방에 불을 켜놓고 아마 그 아버지는 기다렸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전의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엔요 왕년의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주목하고 관찰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는 그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가 다시 예배당에 출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의 삶은 철저히 돈에 묶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앞으로 네 것을 토색한 것이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아들이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몰골을 하고 왔으니 누가 그 아들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는 정확히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해변에 가서 보면은 수많은 미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생김새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어미새는 먹이를 가지고 자기 새끼를 찾아서 정확히 입에 쏙 넣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패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노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은 아마 뒤로 처졌을 거예요. 그때 아말렉 족속이 뒤에 처진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도망가고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하에서 저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내가 저들의 행한 짓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붙여주십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젖 먹는 아이도 죽여라.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죽여라. 심지어 짐승까지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좋은 것을 감춰두고 아말렉 왕도 살려줍니다. 서면에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가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만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루 온종일 나만 바라보십니다. 아멘. 언제나 밝은 미소로 나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눈빛을 놓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놓친 만큼 내게 손해입니다. 어릴 때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종이에 집중하면 종이가 불에 타듯이 하루 온종일 언제나 나를 밝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에게 집중할 때 내 심령에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20절 말씀 봅니다.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랬었을까요? 아마 보통 부모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기만 하면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와서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낭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이 돌아봤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고 말겠다.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실력과 능력과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사랑에 너무 과분했던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감당하는 것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께서 무슨 소리야?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기뻐하실 때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돌아봤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의 마지막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증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기뻐하신 증거가 바로 뭐냐면, 전도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축복의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보낼 때요, 항상 주시는 게 있었어요. 뱀과 청가를 짓밟을 권세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고 나서 보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와서 했던 보고가 뭡니까? 예수님,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가더이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안다. 나도 보았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역동적으로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많을 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은 어른들을 인도하는 자는 그날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VIP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VVVIP는 아마 전도자일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이 계명이 몇 번째죠? 5계명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두 가지 축복이죠. 첫 번째요,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두 번째, 네가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부모를 잘 공경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자. 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아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보여주고 싶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모습이 곧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서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야.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아버지는 하루 온종일 나만 집중하십니다. 놓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죠?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북한 내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